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서 다스리는 자들의 그 질서 유지하는 그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게도 굴복해야 하는가?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까? 칼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권세, 악한 자들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면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은 권장하고 악은 이렇게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선을 위해서 권세자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가 선을 이루기보다는 자꾸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틀러 같이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과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입니다. 악한 정부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이제 어떻게 타당한가 하면 이 세상의 권위 위에는 더 큰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땅 위에서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위하고 배치될 때, 부딪힐 때 그걸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요구하면 우리는 그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가 많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사에 절하라 그랬을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 위배되니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복음 왜 전하느냐? 복음 전하면 전하지 말라고 때리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시민 불복종의 권리입니다. 우리 위에 주어진 권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시키면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쳐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뭔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을 악한 수단을 하면서 목적은 물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수단도 선해야 되지 수단은 악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이제 있었죠. 간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원리를 그 산상수훈에서 사실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 힘이 있으세요. 12영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 안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악에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악에 순종하지는 않으셨죠. 모든 악에 거절할 것은 거절하셨어요. 폭력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운동은 비폭력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들, 그 가난한 흑인들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건을 훔쳐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아버지도 있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한 경우에는 아버지를 구타한답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훔쳐오라고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은 할 수 없어요. 아버지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다른 선한 일들은 다 순종하겠는데 도둑질하는 일만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아버지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일을 시킨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을 명령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는 이제 안 된다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세자라는 말이 거부감을 준다면 질서 유지자라고 바꾸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에 대해서 너무 그 욕을 하고 비난하는 수위가 너무 이제 심해져 있죠. 그리고 조금만 그거 하면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스르고 반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권위가 무너지고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불복종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벌금 때문에 또는 이거 어기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보시면 양심을 위해서 그래서 교통법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그 권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양심을 위해서 이것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질서를 잘 유지하는 일에 우리는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권위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